이거 없이 할까요? 안 돼요? 네. 아이고 잠겨있네. 그냥 하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자로서 이 길을 가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또 그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복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그러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강조했나? 물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어떤 뿌리 같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왕정 시대 왕조를 열어갔던 최초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는 이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왕정 국가로서 세워질 때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화두로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마가 혹은 요한복음서에서도 복음서에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이신데 신이시다, 창조주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내둘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라고 둘 수도 없고 그런 섞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알아보고 오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할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을 답습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특히 이제 이걸 통찰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로 신이 있다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어떤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희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의 절정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줬잖아요. 그 계시해 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The Proof
heaven, proof heaven, 하늘을 증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어진 말씀 속에 계시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태아가 엄마의 그 장 속에 탯줄을 받아서 영양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압니다.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아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보는 세계는 엄마의 자궁이지 엄마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다, 내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다른 수많은 말로 표현을 해도 모른다. 그럼 언제 아는가? 언제? 아이가 그 자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엄마를 알아. 자궁에 있을 때와 그리고 태어날 때는 엄청난 차이죠. 이거를 자궁을 이 세계라 생각하고 태어나는 것을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죽고 저 천국의 눈을 떴을 때 그때 비로소 태아가 태어나서 엄마를 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지금은 이게 현실이지만 저것이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던 마태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내가 아버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살면서 미국 땅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우리를 뭘로 볼까요?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 그렇게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말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을 해줘서 네가 아는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내가 유대인?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그 질문을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로 던진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생명이 질문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라도가 갖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네 스스로 안 것이냐라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거부하잖아요. 몰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는 알았을 거야, 능력을 향한 분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들을 손을 씻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로, 왜냐하면 취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을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창조주 앞에서 확인하는 이 기회들을 놓쳤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성전도 갖고 있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이방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놓쳤다. 그러면 소위 택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나, 그리고 이방,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과 이 한계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져갈까요? 십자가로 가져갈까요? 빌라도가 대표성을 갖고 로마의 대표이면서도 헬라의 대표이면서도 전 세계 이방을 대표하는 표상적 개념으로 쓰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쓰여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으로서 서있어도 하나님을 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의 문제점들을 주님 스스로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결국 이들의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다시 오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싶었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이 말했던 바로 그 후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바로 그 후손이야. 바로 그 씨라고 말한다.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4대 14대 14 이렇게. 그 성경에 이제 39권을 딱 정리를 한 게 요 족보서에 들어가요. 39권. 39권에 대한 내용들을 엑기스로 딱 정리한 게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도움이 안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심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나심 방식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언약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 개념이면서 두개적 개념이 아니라 모계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하나의 어떤 그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메시아 개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메시아라는 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이라는 말을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을 해요. 삼직무, 세 가지 직무가 있다. 하나는 왕직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직이다.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왜 행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이 자연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 계시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인간 측면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반응해야 될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전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을 증을 위해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싶어서 아니면 독주를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전제를 부으라고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 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지금도 부어야 돼요. 그럼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예식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제사 제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도 다 예수님과 관련이에요. 왕들이 하는 모든 통치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직무론이라는 의미를 조직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의 참 왕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고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요. 주님이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관계로 오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관계로 온다는 것은 죄를 유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 방법,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초자연적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혈통. 진짜 아버지로부터 온다. 창조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생물학적인 관계로 풀어낼 수는 없는 거고, 천국의 중심과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덮으심으로, 지극히 큰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을 요셉이 꿈에 천사를 통해서 현몽을 받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으니 현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온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시는 방식은 늘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각인되고 확인되고, 그게 우리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 요거를 사랑해보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이제 헤로드 왕.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이제 그 시대에 나타나는데, 이 헤로드 왕 시대에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2장으로 가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유대 가운데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떡집에 나셔요?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 제도를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지성소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는 떡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등이 있고, 등잔이 있고, 떡상입니다. 그러면 떡상에는 따뜻한 떡이 계속 올라가요. 식으면 다시 있죠. 식으면 다시 따뜻한 거.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했다. 그럼 떡집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 떡이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떡으로 따뜻하게 지어서 자꾸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 교회하죠. 우리로 말하면 성찬.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거룩한 성만을 써서 성찬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달린 거예요. 떡을 때 떡을 들고 이거는 받아 먹으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잔을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떡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몸을 의미하는 본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본질적인 몸을. 그래서 그 떡을 자기 자신으로 비유했고, 이 떡이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그 떡을 먹었다. 이스라엘 만나를. 그럼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떡의 개념도 결국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세상을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그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못 알아. 왜요? 자신의 눈이 갖고 있는 한계. 이 눈이 갖고 있는 한계, 더 이상 못 봐요. 그래서 눈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뭐냐면,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나와야 엄마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주님이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혼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김만기 전도사님을 중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아요. 즉 다시 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꺼려한다. 주님께로 그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다시 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자궁 속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나와서 엄마가 이런 분이다. 코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귀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다. 형상을 알아보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친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하는 부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갖고 오고 나서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인정적으로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 최적화된 영, 우리의 영, 그 나라에 들어가요. 영 자체가 실체다. 영 자체가 실체고 그게 바로 진짜 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읽고 있는데 이번 알렉산더에 관한 이 책들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유의지가 뭐야? 자유의지는 악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왜 생겼나?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악이 없으면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노예제냐? 아니다. 주님 우리를 참고하십니다. 낳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얼마든지 기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악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여받음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 마리아를 덮었다. 이 말은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는 큰 자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왔다. 그러면서 교회가 낳는 이 약속의 씨로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소망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다. 참된 왕.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베들레헴에 나셔야 한다는 의미는 구약 37권에 39권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담아내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에서 말라기까지 다 결국 예수님에게로 모아져서 온다는 걸 봐주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툭 찔르면서 깨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동방박사라는 동방. 그래서 성경에는 동방을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방. 동방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덴의 동방에, 에덴의 동쪽에 어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쪽 동산. 그러니까 동쪽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이 자연계의 태양도 있지만 영계에서는 태양이
우리 주님이 태양이죠. 태양빛이 없잖아요. 자연주의, 자연세계에 태양이 없잖아요. 거기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뭘로 나왔냐면 주님만이 참빛이다. 거기는 어둠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빛이 왔다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나심은 온 우주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별들을 보고 연구했던 점성술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사고, 이 자연적 사고죠. 자연적 사고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어떤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인성이라고 돼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들이 경배한다는 의미죠. 경배한다는. 그래서 와서 경배하러 오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을 하고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헤롯 왕하고 그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중에서도 더 중심이라. 그 말은 우리 사람으로 가져오면 영이라는, 그러니까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하고, 헤롯이라는 것은 이 생각과 사고에 대한 외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연적 사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헤롯은 이 세상에서 신을 생각하는 형식이고, 예루살렘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형식인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니까.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율법 그리고 학사들하고 서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성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즉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라고 그제서야 성경을 덜쳐보고, 그전에는 성경을 덮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민감하게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어요. 헤롯은 알리나로 왔으니까. 그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어딥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사절단이 왔는데, 아라비아 쪽에서 왔는데, 그럼 답을 줘야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찾거든 나한테 말씀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말을 했다라고 칠 수 있죠. 그래서 별을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이게 앞을 빈 거야. 자연적 사고죠. 그러니까 그 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자가
우주를 갖고 연구를 했으니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다 그러고 11절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기와 모신 마리아가 거기 있더라. 그래서 경배를 하고 보배 합을 열었다. 보물을 담은 상자를 열어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을 여분에 드렸다. 그런데 꿈에 지시를 하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의 악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계시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도 특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연계시가 풍성하게 되고 완성이 되는, 성취되는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것을 갖고 악하게 생각하는 자에게로 가면 이것조차도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가짜 왕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참된 왕. 근데 헤롯은 가짜 왕이다. 참된 왕이다. 그러니까 참된 왕에게만 경배하고 하는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을 만나면 결국 넘어진다. 이들의 생명을 또 보존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는 사실을 동방에서부터 알고 왔다는 거고, 참된 왕을 찾기 위해서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들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진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명철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동방박사에서 그들이 교를 따라왔는데 초자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주 진짜 우리가 연구한 것의 실체가 실존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분들은 기분 좋게 간 거예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자기가 속았어요? 아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헤롯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니죠. 그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다. 두 번째 현몽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인다. 우리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지금 왕인데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라는 토종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 신 자체부터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불씨 자체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자신의 참된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니까 처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곳을 알려주면 내가 경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행동하고는 서로 안 맞으니 가짜라는 거죠. 가짜 진짜 가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진짜 참된 진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섞여 있어요.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 있어요. 이돔의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이돔은 에돔이거든요. 에돔 출신의 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돈을 주고 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2편으로 가시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허사라는 것은 허사, 길이 안 나는 허사,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거품가다, 홍어맹랑한.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곳에, 생명이 아닌 곳에 모든 것들을 시간이니 뭐 돈이니 에너지니 이런 것들을 관심을, 애정을 여기에다 쏟는 걸 말합니다. 네. 왜 분노하고 왜 허사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외에는 다 허사입니다. 세상 군왕들이 났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습니다. 관원들이, 공무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명들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나는 뭐든지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중생을 입은 자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명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 손해볼 것 같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제대로 경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이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비웃는다. 어이구 어이구 비웃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니까. 우리 망기정 목사님은 뭘 경영하고 계세요? 네?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허사다. 허사. 여기 허사가 뭐로 돼 있나? 영어로. 1절에 보면 베인이란 말, V-A-I-N, 베인이란 말을 썼어요. 베인. 헛된 거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거칠고 야생적이다. 베인이란 말. 그냥 그 무지한 상태, 황무지 같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막 해보다 그냥 허사를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가면서 일종의 베인의 개념, in vain이란 말. 그런데 그 베인의 개념 속에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주님만이 물이시고,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떡이시고, 주님만이 불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광야만 보고 눈에 보는. 허사를 경영한다는 의미가 광야에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이 따라오는데 진짜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거칠다.
마음.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들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끈들을 주셨는데 그 끈이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보여서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가물가물하지만 내 안에 종교성으로 씨 같은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고자 한다?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제가 제 어머니를 거부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허사다, 인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허사와 그리고 분노와 허사와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갖게 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분노밖에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열을 받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걸 허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냐? 광야만 있고 쌩 바람만 부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말해주고 있을 때 그때 야야야야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군왕들과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열방들과 군왕들과 민족들이 그들이 찾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어디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게 새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유대교회에서 유대교라는 자궁 속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알아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창조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한번 읽고 마지막 마칠 때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뭐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문자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왕들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지고 그리고 재생되는 일들을 통해서만 반드시 그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으로 간다. 중생되어야 들어간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한 부분 중간쯤까지 갔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13절 이후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속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사후 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토록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며 그 내용을 갖고 들어가는 실제적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어진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못했던 부분들을 해서 길게 했습니다.